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민수기 15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민수기 15, 16장 중에서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를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요양원에 있는 그 치매 걸린 할머니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줘요. 그 할머니한테. 근데 그 책을 읽어주는 내용이 로맨스 이제 소설을 그 할머니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노아라는 젊은 남자가 엘리라고 하는 젊은 여자와의 그런 사랑하는 내용을 그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요양원의 할머니한테 계속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노아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는 굉장히 그 좋은 집안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엘리 집안에서 이 노아를 원하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고 둘이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노아가 엘리한테 365일 편지를 써요.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근데 답장이 하나도 안 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엘리의 엄마가 그 편지들을 다 아, 숨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어디 멋진 데다가 집을 짓고 우리 살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는 노아가 자기한테 편지 한 장 안 써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엄마가 중간에 빼돌리니까. 에, 그래가지고 엘리는 다른 사람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엘리가 신문을 보는 데 있잖아요. 아, 거기에 누가 어떤 장소에다가 집을 멋지게 짓고 수리해놨다는 게 그 지역 신문에 나온 걸 엘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걸 사진을 보니까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집에 찾아옵니다. 또 왜 나한테 편지도 안 보내고 그랬냐? 뭔 소리냐? 나 매일매일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막 그 약혼한 남자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노아와의 그
어렸을 때 했었던 그 약속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 약혼자하고의 그런 걸 갈등하다가 결국 노아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읽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 내용? 그 할머니가 알아차려요. 당신 노아잖아요. 자기가 엘린 거예요, 할머니는.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할머니가 치매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아버지가 맨날 맨날 요양원 찾아와가지고 치매 걸린 할머니한테, 엘리한테죠. 노아가 계속 읽어준 거죠. 그 노트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멜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런 말을 해요, 엘리가. 그 할머니 엘리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는 여러 번 기적을 체험했다. 그 기적이 뭐냐? 내가 우리 둘이 결혼하는 이 대목을 얘기할 때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그 기적.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같은 날 돌아가신 그게 이 2004년에 나온 노트북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죠, 약속. 노아는 엘리하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 또 그거를 엘리가 치매에 걸려서 또다시 까먹었을 때 노아는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민수기 15, 16장을 보니까 그 영화가 생각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노아가 엘리를 포기하지 않았죠. 또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 다시 엘리가 잊었을 때 노아가 그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화제든 뭐든 어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짐승을 바칠 때 소제를 드려라. 소제는 뭐냐면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을 때는 뭐 곡식을 얼만큼 하고 염소 한 마리 잡을 때는 곡식을 얼만큼 하고 또 전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거를 부어서 드리는 예배를 전제라고 합니다. 거제는 뭐냐면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제물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여기 흔드는 게 있어요. 그걸 요제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거에 대한 뭐 포도주를 뭐 4분의 1 흰을 하고 몇 리터를 하고 그런 걸 자세히 얘기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나한테 가장 행복한 것. 그게 예배거든. 그래서 반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으시고 절반쯤은 사람을 위해서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에게 100% 이로운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간에 이방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다. 한 가지 규례만 있다. 예배에는. 다 똑같다. 예외가 없다. 뭐죠? 구원에는 한 길만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이어질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나타난 이런 원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위생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그런 건 안 지키죠, 지금.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원리들,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15장은 어느 부분입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 지난주의 말씀이 정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정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아서, 신명기 1장에 보면 믿지 않아서 정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나쁜 땅이라 그래요. 방금까지 포도 나오고 뭐 좋은 땅이다 다 얘기해놓고 전쟁하는 게 무서워서 그 아말렉이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전쟁하는 게 무서워서 나쁜 땅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치워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광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홍해에서 죽게 하시지 그냥. 어휴, 이 새끼들. 진짜 죽게 할 걸, 홍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그런 장면들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아까 식사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아말렉한테 간다 그래요. 그때 아말렉한테. 진짜까지. 그래서 당연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는 15장이에요. 갑자기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죠?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 그랬는데도 무시하고 또 하다가 또 망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사법 얘기를 해요. 왜 제사법 얘기할까요? 제사가 뭘 얘기합니까?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하고 그냥 생으로 괜찮아질 수는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5장에 하나님이 제사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너희가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악하게 했지만 너희와 나의 관계는 아직 유효하다. 너희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한 약속은 40년 미뤄진 것이지 그 약속은 그대로 있다. 너희가 깼지만 나는 유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안 버렸다. 너희가 날 버렸지만 나는 너희 안 버렸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했다. 너희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아서 아주 별짓을 다 했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유효하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를 쉰 적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두려워서 별짓을 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를 그친 적이 없다. 그리고 처음 난 곡식에서 대대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 주보 맨 뒷면에도 있지만 훈련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훈련.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섬기든 그 섬기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자식을 섬기면 자식의 종이 됩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내 종으로서 돈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맡기셨죠. 돈도 사람에게 맡기신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 종이 그거잖아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이 돼버립니다. 돈 더 생길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섬겼으니까. 그래서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걸 위해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난 곡식에서 대대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수로 지은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세요. 죄라는 게 엄청 악하고요. 또 전염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걸로 치는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할 것이냐. 명령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라고 죄를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속죄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세요. 이방인도, 본토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한 가지 용서받는 길이 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요, 백성에서 끊어버리라 그래요. 여기서 고의로, 근데 우리 고의로 죄 지을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건지 내가 분명히 아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아는데, 고의로 알면서도 내가 죄를 범하는 경우 있잖아요. 백성에서 끊어버리라 그래요. 여기서 고의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배아들 나아라 그래가지고, 손을 높이 든다는 뜻이에요. 뭐가 생각납니까? 13장과 14장과 오늘 15장과 16장이 생각납니다. 하나님한테 반대하는 그걸 고의로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뭐냐면 반대하고 반역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 나쁜 땅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압자손 무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기도하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두려워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나쁜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여기에 바로 나와요. 이 케이스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이 사람이 알고 어깁니다. 어떻게 하죠? 이 사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런 사람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주세요. 너희 옷단에다가 청색 끈으로 술을 달으라 그래요. 그걸 그 끈을 달아놓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역하는데요. 계속 정탐에 대한 불신앙과 불평하니까요. 제사법으로 용서하시고 알지 못하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에서는요. 또 다르게 또 다수가 죄를 지었을 땐 어떻게 용서받고 혼자 죄 지었을 땐 어떻게 용서받고 계속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쪽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청색 끈으로 술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증표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15장 41절에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포기 안 한다. 너희는 잊었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어떻게 합니까? 또 반역합니다. 이 민수기에서의 무한 반복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무한 반복. 알지 못하고 죄짓고 알면서 죄짓고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반역이 일어나냐?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인 온. 그러니까 레위 지파 고라 일부와 또 르우벤 지파 일부. 르우벤 지파가 가깝습니다. 레위 지파에게서. 그래서 아마 이 영향이 더 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50명이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반역합니다. 그 반역하라는 내용이에요.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왜 너희는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고라는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그럼 뭘 하느냐? 물건 나르는 사람이에요. 왜 고라와 250명이 들고 일어났을까요? 물건 나르기 싫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진짜로. 자기는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왜 니네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분양하고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할 거야. 이 말을 고라를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스스로 높이느냐? 근데 모세가 스스로 높였을까요? 안 높였습니다. 왜 안 높였다고 알 수 있느냐?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고라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높였을 리가 없어요. 그럼 모세는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에 대한 섬김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뭘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 나도 해야겠다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왜 너만 설교하느냐?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가 이 사람들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런 겁니다.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향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50개 이제 향로를 가져오겠죠. 또 다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가지 않겠다 그래.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뭐죠?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한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모세 탓이라는 거예요. 왜? 너가 같이 안 갔으니까. 모세가 왜 안 갔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있겠다고 광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죠. 근데 너가 안 가서 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눈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어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더구나 당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지도 않았고 밭과 포도원을 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왜 해줘? 이런 사람들이죠. 해줘. 아무튼 해줘.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몹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향로 250개를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지금 화가 많이 나셨겠죠? 너희 둘은 이 회중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 그래요. 하나님. 이 회중을 다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고라가 죄를 지은 건데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반역자 250명 있죠? 고라와 다단 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으로 그대로 꺼져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뭐 싱크홀을 일으켜서 다 죽인 겁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250명은 어떻게 되냐? 그 향로를 들고 왔잖아요. 그 자기가 들고 온 향로에 있는 불에 의해서 다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자기들도 죽을까 봐. 다음 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면서 말합니다. 뭐라 하느냐? 당신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다. 고라가 여호와의 사람. 고라가 지금 뭘 하자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은 각각 나눠가지고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권리를 자기가 다 가져야 된다는. 모든 의무도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요,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마음에 들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대제사장 아론 너만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너만 그 역할을 하느냐? 그 말이 좋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는 역할이 있고 자기의 위치와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 충성하고 거기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겠다. 모세와 아론이 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형님, 빨리 향로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분향해라. 이미 근데 재앙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다 죽이려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이 재앙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평했던 14,700명이 죽게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멈췄습니까? 아론이 멈췄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반역했지만 누구에게 반역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인데 특히 오늘에서는 특히 아론에게 반역한 겁니다. 왜냐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아론이 분향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이게 뭘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분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오늘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5장 6절에 보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누가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냐? 누가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냐? 아무도 없다. 누가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냐? 정말 정말 가끔 그런 일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 의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분의 살아나심,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며 화목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하나님이기를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구원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게서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이 끝없는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한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없이 주님을 반역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알면서 짓고 모르면서 짓고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